마태복음 18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세상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스템과 사단의 시스템. 사단의 시스템은 곧 세상의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단의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10대를 때려줘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저놈이 꼼짝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스템은요, 오른뺨을 때리면 용서해주고 사랑해줘라. 구태여 왼뺨을 둘러대라. 그런 개념은 뭐냐면은 미련하게 가서 얻어맞아라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도 사랑해주고 용서해줘라. 그리고 세상의 시스템은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된대요. 과장 다음에 부장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이사다. 그러면 과장은 10명인데 부장은 3명밖에 안 뽑아요. 그러면 7명은 어떻게 돼야 돼요? 사표 쓰고 나가야 돼. 아니면 그냥 만년 과장, 죽을 때까지 과장으로 있던지. 그러니까 7명을 제치고 내가 부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밟고 올라가야서 내가 부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라마 같은 경우 보면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사람을 뭐 모욕을 준다든지 음해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거짓말을 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내고 자기가 부장이 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돈을 많이 모으려면은 열심히 긁어 모아야 된다. 이건 세상적인 시스템이지만 하나님의 시스템은 너희가 돈을 벌고자 하거든 네가 가진 것들을 주어라. 주어라. 그러면 너에게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같은 과장들이다 그러면은 네가 먼저 올라가. 괜찮아. 근데 신기하게 네가 먼저 올라가. 괜찮아. 하고 나는 내 일을 최선을 다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간증하는 거죠.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한 것이에요. 정말.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은요 그냥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부장 되려고 했다기 세상적인 시스템 속에서 부장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서 나는 부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이 되려고 난리법석을 칩니다. 연예학교를 다니고 뭐 어디 무슨 드라마 스쿨을 다니고 난리를 쳐가지고 1000대1 10,000대1을 뚫고 이제 뭐 개그 콘서트에 들어가게 되고 드라마에 들어가게 되고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죠. 심지어는 아이들이 있어서 말할 수가 없지만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더러운 방법까지 써가면서 그 주인공 하나 맡아보려고 하고 그 우차사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개그맨 이름이 신보라지 신보라. 뭐 이렇게 니네들은 다 모르는 척하고 앉아있어. 그래 어느 순간 우리 애들이 막 거룩한 척 이렇게 앉아있는데 신보라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된 사람이잖아요. 몰라? 신보라가 어떻게 개그맨 됐는지 몰라? 모르는구나. 그 용감한 녀석들, 그 신보라 대학교 4학년 때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내가 다음에 졸업하면 뭘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대학교 4학년 2학기서부터 이 신보라가 막 짓눌리는 거예요. 대학 때까지는 대학생이다 하고 놀고 다녔는데 졸업하게 되면은 이제 생산자가 돼야 되잖아. 소비자에서부터 이제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버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먹었더래요. 그래서 그날서부터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며칠은 그냥 걱정과 근심 속에서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린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하루 이틀 나갔다고 갑자기 주의 음성이 우경아 이래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하루 이틀 혹은 한 달 다녀보고 아유 새벽 예배도 못 나가겠어 하고 포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못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라디오가 주파수를 딱 맞춰야 그 라디오 98.9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이 98.9 라디오는 계속 울리고 있는데 내가 라디오를 켜야지 듣지. 킨 다음에도 주파수를 맞춰야지 되죠. 이 과정이 한 달, 두 달, 석 달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거야. 기도해 본 적이 있나? 뭐 말씀을 뭐 하루 종일 읽어본 적이 있나? 내가 어떻게 버튼을 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주파수를 돌리는지도 모르고 하니 한 달 기도했다고 들린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세 달 해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건 내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이 아니니까 열심히 앉아서 내가 꾸준히 생명유에 나오고 기도해야 돼. 어쨌든 간에 신보라가 한 세 달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주님에서 음성을 주시는 게 내가 그 간증을 들은 지 좀 오래돼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은 그 간증이 포인트는 아닌데 근데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개그맨이 되어라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나는 개그맨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쁘장하게 생긴 내가 왜 개그맨을 합니까? 그리고 이제 거절을 했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근데 개그맨이 되어라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 계속 더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그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니면 믿져야 본전 그래가지고 이력서에 그 지원서를 냈어요. 공채 KBS 공채 개그맨 지원서를 냈는데 서류 심사에 뭐 쓸 게 있나? 어느 대학교 4학년 재학 중 그거밖에 쓸 게 없는 거예요. 뭐 개그맨 쪽으로 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붙었어. 왜 붙지? 그 다음에는 이제 1차, 2차, 3차 1차 때 본 사람들을 또 추려가지고 2차 때 보고 또 추려가지고 3차 때 뽑아서 이제 개 콘서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차, 2차, 3차를 보는데 자기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막 개그를 하고 그러면은 심사위원들이 막 깔깔깔깔 웃고 막 야, 쟤 괜찮은 애다. 쟤 개인기 괜찮네. 막 이러는데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발광을 쳐도 한 사람도 안 웃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게? 붙었어요. 그래서 신부라가 뭐라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붙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뭐냐? 내가 계속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예수에 미쳐서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것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돈을 벌려면 더 주워 담고 더 저축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게 없는데 50만 원을 주면 난 뭘 먹고 살아? 근데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단. 그 다음에 구원의 믿음이 있고 그런 거지. 그 믿음이 없는데 세상에 구원의 믿음이 있어? 다 거짓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갖기 힘든 믿음이 뭐냐면 구원의 믿음이야. 아니 죽어봤어?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그리고 내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내가 이 믿음으로 구원 갈 거라고 스스로 확신을 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맞아?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죽으면 천국 갈 거라 생각해.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좁은 길로 가라. 생명의 길은 좁다. 그러니까 나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출발이 무엇이냐?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세속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가 운영하는 기도원 원장이기도 하신데 유명한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듣다 보니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기도원에 식당 음식을 하기 위해서 고추나 호박이나 이런 것들 여러 채소들을 기도원이니까 땅이 있잖아요. 텃밭 뭐 밭 같은 데다가 심고 기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밖으로 나와 보니까 한 할머니가 그 밭에 들어가지고 주머니를 갖고 오더니 몰래 고추를 막 담더랍니다. 그리고 여러 채소들을 막 담더래요. 분명히 그건 누구 거예요? 기도원 거잖아.
근데 이분이 기도하러 올라왔다가 그거 보고 막 담고 있는 거야. 자세히 누군가 하고 보니까 그분은 항상 앞에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두 손을 드는 할머니였대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시험에 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참 재밌어요. 역시 이 목사님은 진짜야. 뭐라 그러냐면은 만약에 식당 관계자에게 이 할머니가 들키면 저 할머니가 다 딸 때까지 옆에서 있다가 이건 내가 가져가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옆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다 딸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예요. 가짜가 아니야. 이 할머니는 몰라. 가짜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난 몰라.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라면 그렇게는 못할 거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조그만 하나 도둑질하고 싶지 않아요.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게 내 체질이 아니야. 이제 세속적인 게, 세상적인 게 내 체질이 아니야. 오히려 이 목사님처럼 그거 내가 주라 그랬어. 그리고 그냥 주고 말아요. 주고 만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더 줄라 그래요. 더 가질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들키지 않고 할머니가 다 따갔다고 합니다. 적당히 따갔다고 그래요. 언제는 식당에서 1년 동안 먹을 거를 쓰기 위해서 채소들을 밭에서 이렇게 딴 다음에 말릴 거를 좀 말리고 있었대요. 이렇게 채소들을. 근데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갔더니 그 1년치 말린 것을 예배 드리러 왔던 성도가 싹 가져갔더랍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 은혜 받으러 왔다가 어떻게 도둑질하고 갈 수가 있느냐. 근데 목사님의 그 식당 관계자들이 막 화를 내니까 어떻게 저런 놈들이, 저런 XX가 예수님 믿는다고 저렇게, 아니 기도원까지 올라와가지고 저럴 수가 있어. 근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은 다음부터는 도둑질하게 하지 말아라. 도둑질하게 하지 말고 거기다 팻말을 붙여라. 뭐라고 붙이냐? 가져갈 만큼만 가져가세요. 아예 팻말을 써붙여놔라. 팻말이 써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도둑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팻말이 없으면 도둑질이에요. 이분이 진짜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은 남의 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 안에는 가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천국 갈 거라 생각해. 그리고 자기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 됐다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분별하게 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집사가 되고 무분별하게 권사가 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심지어는 목사님까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마을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들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팻말을 붙이는 교회입니다. 가져갈 만큼 가져가세요. 그리고 지키고 서 있다가 이거 내가 주라 그랬어. 그 편에 서 있는 교회, 그리고 그 편에 서 있는 성도들이 이 찬양마을교회에서 나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기도원 얘기인데, 겨울이 되면은 이게 춥기 때문에 산에서 이불을,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좋은 이불로 해가지고 잔뜩 쌓아놓는데요. 그러면 성도들이 성전에서 자거든요. 그러면 그 이불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거예요. 가서 덮고 자라고. 어느 날 집회가 딱 끝난 다음에 그 이불을 수거해 봤더니 그 많은 이불 중에서 5-6개만 남았더래요. 도대체 이 이불이 어떻게 된 거냐? 덮고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래야 됩니까?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줘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막 집사를 주고 장로를 주고 11조만 하면은 또 뭐 교회 봉사만 하면은 주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복음이 맞아요?
복음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대. 이거는 복음의 한 부분이지 복음 전체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 한 부분 붙들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건이 없어져서 속상하기 이전에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제가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 대화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자기가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요 지금 급해요. 취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취직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사회적 지위도 얻어야 되는데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그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지나가면서 그 청년에게 뭐라 그러느냐, 야 너 할 일도 그렇게 없냐, 여기서 교사하고 있고. 그게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교회 권사 장로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너 교회에서도 얼굴 이뻐야 돼. 교회에서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지 큰 소리 쳐. 교회에서도 돈 많이 벌고 11조 많이 내야지 대우받아. 너 이거 하기 전에 가서 얼른 직장부터 좋은 직장부터 받은 다음에 와도 괜찮아. 그 청년이요 쇼크를 먹었어요. 그리고 와서 뭐라니,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하고 사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얼굴 이쁜 사람이 대우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 얼굴 이쁜 사람들 꽤 좋아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는요 돈 많이 내는,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여러분 헌금 많이 내야 돼요. 헌금 많이 내야 돼요.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 많이라는 걸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 사렙다 가부는 가진 거 전부를 드렸어요. 근데 10,000원밖에 못 드렸어. 10,000원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이 제일 많이 드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얼마만큼 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막 국회의원이 큰 소리 치고, 아닙니다. 교회는요 너희가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리라. 교회는 겸손한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교회는 높임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누가 장로님이 돼야 되고 누가 권사님이 돼야 되느냐? 무릎 꿇는 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자.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이거 누가 알을까봐 저절로 매는 자. 선한 일을 해놓고 내가 여기에 5,000만 원 기부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집사도 받으면 안 돼요. 선한 일을 해놓고 1억을 내가 헌금했다 하더라도 무명으로 할 수 있는 자. 하나님만 알아주세요. 하나님만 알아주세요. 그런 자가 장로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성경의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교회가 움직입니다. 높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 두 번째, 섬기는 자. 섬기는 자. 주방에서 섬기고, 남이 안 볼 때 청소하고, 남이 보아라 하고 청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하세요. 그리고 묵묵히 청소하는 자, 묵묵히 주방일하는 자. 어떤 사람은요 몰래 들어가서 설거지하는 사람, 그리고 또 시키지도 않았는데 들어가서 자기가 설거지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리고 절대 목사님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절대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자가 장로님이 돼야 되고 그런 자가 권사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가 높임을 받아야 되느냐? 그게 겸손한 자, 마음으로 겸손한 자. 그 사람이 마음으로 겸손한지 안 겸손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누가 보는 앞에서 나 자기를 낮추는 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니에요. 목사한테 얘기하지 마. 그리고 아예 그냥 아무도 없을 때 자기가 해고 가는 사람. 하나님만 아십시오. 그런 사람이 교회에선 높임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구원의 믿음이 계산으로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받는 수단으로 여기는 거, 그런 계산으로 나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것이냐, 내가 저 보화를 찾기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저 보화를 찾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얘기는 내가 나의 모든 인생과 다 맞바꿀 수 있을 것이냐.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김민영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며 먹고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 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매내 듣고 예수님과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잤던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결국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죽고 그 후에 가지 말아야 될 곳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그랬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고 뭐하고 기도하고 이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childlike.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hildish. childish는요, 어린아이처럼 뭣도 모르는 멍청한 이런 뜻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childish가 아니라 childlike.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너의 양심이, 너의 마음이, 너의 생각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머릿속에서는 가진 음란한 생각들, 가진 세속적인 생각들, 시기, 질투, 분냄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난 구원받았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릿속이 깨끗하지, 순결하지 아니하면, 내 양심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이 정도야 가지고. 특히 우리 어린 심령들 가끔 가다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중에서도 거짓말하는 아이들 있죠?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10계명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성경에 있는 몇백 개의 계명을 10개로 딱 묶어놨는데, 이 10개 계명, 정말로 모든 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 10개 중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엄마는요, 10계명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계명 10계명을 딱 뽑으셨는데 그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돌이켜라는 하는 말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킨다라는 얘기는 회개하다, 변하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10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 하나님의 말씀의 시스템을 내가 받든다. 받든다라는 원어는 웰컴한다, 환영한다. 내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환영하고 억셉트한다,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받든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어떻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은 그렇게 쉽게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즉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적으로 살아가는 그 시스템은 크고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하나님의 말씀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것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요지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세상과 타협하고, 언제까지 내 세속적인 것과 타협하고, 겉모습 치장하기 바쁘고,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언제까지 거짓말도 살살 섞고, 언제까지 음란함 속에 살아가고, 언제까지 부모에게 반역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미움을 풀지 않고 분노를 풀지 않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어른들은 언제까지 세속적인 시스템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깊이 참으시는 중에 어느 마지노선으로 다가가면 하나님이 아마 더 시간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주님만 아시지만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으라고. 그래서 꼭 천국 가시라고. 철로역정처럼 천국문을 당연히 나는 가는 줄 알고 두들겼더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일이 없도록. 첫 번째 요지는 결단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지는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사실은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여기서 끝나게 되면요 신율법주의가 돼버려요. 이제 내 힘으로 막 죄를 끊으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막 안달하려고 내 힘으로 하다가 내 힘으로 되나? 나가 떨어져. 나는 또 왜 그랬을까? 나는 또 그러면 왜 죄를 저질렀을까? 그리고 또 내 힘으로 더 싸워. 여러분, 내 힘으로 싸워야 돼요. 안 싸우면 안 돼요. 안 싸우면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못해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해. 내 힘으로 싸우면서 같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빠지면 율법주의가 되고, 이게 들어가면 은혜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복음의 설교를 듣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는 거. 근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어떤 은혜, 어떤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능력. 부모님을 공경할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는요 기도해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정작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다가 은혜가 없으니, 기도해야 은혜가 부어지는데 내 힘으로 막 하려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극단적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야, 주님 나 저 사람 용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서 용서를 해야지. 그래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밤낮 기도는 안 하면서 내 힘으로만 하려 그래. 그러면 그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몇몇 교회들은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맨날 얼굴이 어두워요. 오늘도 회개 못한 거 따지고 앉아있는 거야. 오늘도 뭘 회개 못했나? 오늘도 뭘 어떻게 했나?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 힘으로 하다가 무너지게 되고 내 힘으로 하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우경이는 오늘 어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거야?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존경하고 더 많이 섬기고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지. 그러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내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하라. 반드시 기도하라.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라.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입어라.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믿음은요, 믿습니다 이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주님으로부터 주어주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믿음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안 되면은 울고불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주세요. 주님, 내가 저 죄는 내가 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 죄를 내가 끊어야 되는 거 알지만 내가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때로는 철야도 하고 내가 끊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도 하고 발버둥 치고 주님 앞에 발버둥 치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어느 순간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예전에는 저놈만 보면 내가 죽여 살려 미워 죽겠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이야 너 사랑해, 이건 내가 마음이 안 변한 거죠. 그렇죠? 마음이 안 변한 거예요. 그건 참 변화가 아니에요. 그런 척하는 거예요. 참 변화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해요? 기도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변하는 거예요. 안 봐야지 그러면서 쓱, 이건 안 변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은혜 받을 때까지 있어도 돼 그러면 은혜 안 내려와요. 내가 싸우면서 은혜를 구해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